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시며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다 파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에 의해 시작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나약하고 아주 미미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죄인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알고 좋은 물고기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 가라지 못된 물고기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성전을 꾸민 장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성된 성전입니다. 약 80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공사 중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외형만 보고 제자들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사실 여러분, 헤롯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 헤롯이 로마의 허락하에 유대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혈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호의를 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수룹바벨 성전 개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착공을 시작한 지 46년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외형적인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의 외양만 보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집.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믿음의 담대함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 제사 드리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9절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도둑의 소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도둑의 소굴에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인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말씀하는 도둑은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는 멋들어지게 잘 드리면서 실제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삶 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인 성전 세겔로 바꾸는 환전 장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비둘기, 소, 양,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의 제물은 집에서 키운 짐승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이 집에서 키운 짐승을 보고 흠이 있어 제물로 쓸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오라고 하면 누가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백성들의 편리와 제사장들의 이익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은 강도의 구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성전의 두 가지 기능, 기도하는 기능과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해록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기능,
기도하는 집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제사를 통한 죄 용서의 기능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에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열매를 맺는데 유독 그 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겨울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고난주간 셋째 날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 문맥을 다 고려하지 않고 이 말씀만 떼어놓고 읽으면 기도 응답의 확실함, 의심 없이 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실제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다는 베드로의 대화에 이어서 갑자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앞뒤 문맥상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산이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산이라면 산 정상에 있던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곧 저주받아 멸망되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대체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전을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저주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어도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성전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갓난아기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우리 집에 기저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혀줄까?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께서 이유식이나 먹여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입힐 옷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먹을 양식도 준비해 놓습니다. 필요한 장난감, 당장 가지고 놀 수도 없는 그 장난감, 1년이나 2년 뒤에 써야 될 그 장난감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옆집 아저씨입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하물며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성전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두 번째, 용서하시는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고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먼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형제뿐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원수의 잘못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혐의를 보게 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원수의 혐의를 보면 자기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소문을 내서라도 원수를 공동체에서 매장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목. 그러나 내 몫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저주하시고 파괴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성전의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바로 등천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호텔이 거룩합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텔이 거룩합니까? 이 예배당 안이 거룩합니까? 답은 거룩한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합니다. 비록 호텔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여러분이 호텔에 있으면 호텔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척하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면 이 예배당 안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한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집과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머물러 있기에 여전히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고 직장이 거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가 지배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직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식과 세상과 보타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은 거룩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기도의 기능과 죄의 용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모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인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